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 후사를 이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법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다툼이나 육체적인 접촉까지 포함하는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의 기준으로 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고,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는 그런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에 의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하여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벌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당한 형법상의 불이익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를 막 확인을 해서 도둑을 잡았죠. 도둑을 잡았으니까 이제 내가 편의점 주인이고, 내가 직접 잡았으니까 너는 이만큼 도둑질을 했으니까 너는 내가 감금 3년형에 처할 거야 하고 내 편의점 창고에다가 그를 가두어 둡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형벌을 정할 수 없고 이 벌을 집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어도, 내가 범인을 잡았다라고 할지라도 판사가 아닌 개인이 판결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명 사회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계속해서 오면 올수록 형법이라는 것은 폭력과 구금 행위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복 행위를 국가에게 위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 행위나 정의의 구현, 그리고 보복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개인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결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판결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판결자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신 그 법정에서 난동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은 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법의 집행이, 형벌이 너무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밖에 벌을 주시지 않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우리 스스로 가중 처벌을 한다거나 보복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모든 처벌과 처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처벌과 처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처분에 대하여서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모든 처벌과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재판하게 되는 이 재판장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는 지은 죄가 공개적인 체벌이 필요할 만큼 나쁜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의인은 의롭다, 그리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재판해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재판장에게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고 또 이 사람은 악인이다 라는 명확한 구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폭로를 박제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시고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폭로하시고 박제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완벽함이나 면책 특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휘두른 폭력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폭로하시고 수치가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반드시 폭로를 하시고 처벌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체벌이 필요할 때는 몇 대를 때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지른 죄의 경중도에 따라서 매 숫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40대까지만 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봤자 40대에 그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태형 40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형 40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태형 40대 정도면 이 정도면 맞을만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맞고 조금 그냥 좀 잘 버텨보지,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가 보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 학교 다니실 때 이 정도 다 맞지 않으셨어요? 예. 웃으시는 걸 보면 저만 문제가 있었던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태형의 형태로서 곤장형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이 곤장형의 이 처벌 수준이 40대를 넘어서서 한 60대 정도 맞게 되면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그런 몸이 망가진다라고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맞는 거니까 이제 계속해서 맞다 보면은 남자의 중요 부위에 계속해서 충격이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몸이 망가지고 어떻게 보면 죽을 위기에 있을 만큼, 죽을 위기에 처할 만큼 굉장히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사실 더 맞게 되면 사람이 평생 불구가 될 수 있고 이 장애의 그런 부작용을 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절대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맞았을 때 또 이런 부작용을 안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과 처우, 이런 것을 더 하나님께서는 염두를 하신 것입니다. 태형 40대를 맞았던 이 꼬리표가 평생 붙어 다니니까 사회로부터 저 사람은 이런 범법을 저질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으로 40대의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비록 매를 맞을 짓을 하긴 했어도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의 형제에 대한 존엄성을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태형을 맞을 때 엎드린다라는 것, 어른이 된 사람을 엎드려 놓고 태형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몹시 모욕적인 일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벌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는 건데, 이런 잘못된 죄의 재판에 대하여서 그 형제 자체를 너무 경히 여기고 이 형제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40대의 제한을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이 형제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40대까지만 치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법자라 할지라도 천하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유도 역시 이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체벌에 관한 율법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의 집행 속에는 하나님의 냉정하신 심판이 있지만 그와 동일하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헤세드의 은혜가 그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일하는 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죠.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한 율법으로 보일 수 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은 가축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도리개의 역할을 대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타작하는 이 짐승들이 배가 고픈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곡식이 있고 식물의 줄기가 있으면 당연히 먹고 싶은 것이 이 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인들은 짐승들이 이것을 먹는 데에 갑자기 멈춰 선다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곡식을 아끼기 위하여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소에게 일을 시키면서 먹고자 하는 그의 본능을 막을 정도로 이렇게 잔인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인데, 그것도 일까지 시키면서, 노동을 시키면서 노동의 대가도 주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까지 학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초점은 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부리는 일꾼들에게도 당연히 이 일꾼의 존엄성, 일꾼들의 본능을 그냥 그대로 너무 잔인하게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들에게도 이렇게 소의 형편을 봐주면서 돌보아 줘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고용한 일꾼들, 우리가 부리는 일꾼들에게도 그들이 일하는 분량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고 잘 대우해주고, 일꾼이라고 해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형편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소의 형편도 봐주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 사람, 한 교회의 지체들, 그 사람들의 형편과 연약함을 우리들이 마땅히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이어 나오는 모든 율법들이 다 이런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율법이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인데, 이런 거죠.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은 형제의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있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은 사실 이 문화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냥 늘상 일어났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된 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법의 집행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사람들로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아와 과부 중에 과부로서 살아갈 그 시간들을 한 번 가족의 연을 맺었다고 한다면 결코 홀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룻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윗을 낳게 하는 방법이 되었고,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사실 어찌 보면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의 정수로 볼 수 있는 그런 규율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 권력의 힘이나 어떤 다수의 힘이 작용하여서 소수의 사람들 또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폭력적인 일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절대적으로 또한 조심하라,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형벌을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지나친 강도로 그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굉장히 유명한데, 현대 건축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건축술로는 콜로세움을 다시 짓는 것, 콜로세움과 같은 이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이 할 수 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똑같은 기간, 똑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의 안전법을 다 준수하면서까지 만들면 저런 구조가 나올 수도 없고 저 기간 동안에 저런 건물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콜로세움이 만들어질 때 이 사람들이 돌을 어디서부터 옮겼냐면 이 콜로세움이 있는 곳에서부터 20km 떨어진 곳에서 돌을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사람이 돌을 지고 와서 건물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까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라든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든지 이 콜로세움이라는 것이 다 이런 것이죠. 현대 건축술로 건축이 어려운 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몰아붙여서 만든 건물들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피로 만든 성읍을, 피로 세운 성읍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폭력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앞세워서 소수를 압제하고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는 어떤 날을 보내게 됩니까? 오늘 하루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총선을 두고 우리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두고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을 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반드시 하나님의 처분과 처벌을 기다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법이 잘 세워지고 잘 집행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러한 법의 집행을 선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꼭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의 형편을 잘 돌보고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와 그런 율법의 정신이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